오늘은 우리 그사람교회 하나님이 설립을 하게 하시고 설립 예배 3주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그사람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이 3주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이유, 우리 그사람교회 첫 예배에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랍니다. 그게 6월 6일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또 그 시간이 쫓기니까 결국은 그게 너무 잘 안 돼서 이제 가정에서 또 몇 주 예배를 드렸죠. 저희 집에서.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한 달 넘게 우리 수창이, 수빈이, 또 우리 수철이 친구까지 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바닥을 깔고 나무를 사다가 또 강단을 한 집사님이 해주시고 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음향에 관련된 걸 도와주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요. 또 정말로 중시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을 가지고 우리 그사람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이 갈등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참 감사한 시간이다. 저에게는요.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덕분에 깨달아진 것도 많고요. 그 덕분에 너무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저에게는 많은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여있는 나의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현장 노무직, 일용직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개월수로 따져보니까 시작한 걸로 해서 한 20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일을. 근데 너무 힘든 일도 많고요. 인격적으로 또 제 삶에 대한 좀 무시도 많이 당했고요. 얼마 전까지 이제 한 두 달 좀 넘게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주말에 올라오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도 여러 사람 눈치를 보고 회사에 있는 대리라는 책임자 친구가 있는데 우리 큰애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눈치를 봐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교단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제 목회에 대한 갈등도 있고 정말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의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제 느낌은 어느 느낌이었냐? 묵묵부답. 왜 하나님 아무 답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참 많이 했었고요. 3주년을 돌아보면서 딱 3년 6개월.
우리 그 사람께 첫 예배 드린 게 6월 6일입니다. 설립 예배를 딱 한 게 12월 12일이에요. 재밌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또 그 사이에 저를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저한테는 영적인 멘토 같은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천국 가셨죠. 또 제게 가까운 친구가 그 해에 또 천국을 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도 너무 많았고 하나님은 아무 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요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게 되지 않으면 못 견딜 때가 참 많죠. 제가 왜 우리 그 사람께 3주년을 맞아서 제 삶에 있는 3년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냐?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으실 테니까요. 때로는 불신앙도 해보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주변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실 때 많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단의 일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갈등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회복하십시오. 믿음과 복음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복음 운동은 계속해야 됩니다. 후대 운동은 계속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건 하나님이 뜨시기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고 되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오직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장의 어려운 문제, 환난, 너무 힘들고 지치는 삶에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때론 너무 아프죠. 아프시죠?
때론 너무 힘드시죠. 때론 내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수찬하신 김정성 목사님을 많이 부릅니다. 목사님 천국은 어떠세요? 하고. 목사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실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너무 힘든데, 욕심도 힘들고 영혼도 요즘 너무 아프고 제 마음도 너무 아프고. 현장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일을 하셔야죠. 교회 일을 해야죠. 얼굴이 동안이셔서 그렇지 이제 금방 60인데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뒤돌아서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지 압니다. 그분이. 여러분도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듯한 말인데 아프실 때 있으셨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겠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남, 가정, 업,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사, 그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의 가치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왜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오늘의 가치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환경? 힘들고 어려운 경제? 지치고 힘들어가고 아픈 내 몸? 우리나라 지금 너무 시끄럽죠. 탄핵이라는 또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치적인 어려움? 그래서 남의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오늘 속에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그 오늘의 가치를 찾는 비밀, 진정한 의미와 응답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으로 결단낸 부분도 있고 결정된 부분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근원적인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정말 구원의 응답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안 속에 있는 오늘을 살게 되세요. 소망을 갖고 싶은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게 조건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 없는 것 같은 정말로 모든 게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 정치적 상황,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그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속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오직 복음 속에 칭찬받는 7 집사가 세워졌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중직자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순교의 의미와 응답을 바로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데반 집사 순교의 의미와 응답입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3주년, 딱 3년 6개월 됐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이 3년 6개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순교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순교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교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모슬렘 국가에서는 지금도 순교의 삶을 사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응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음의 갈등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꼭 복음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순교의 의미와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3가지 대지, 응답이 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의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응답. 그러면 순교적 신앙생활 무엇인지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뭘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다면 분명히 늘 이 찬양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즉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래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사람. 우리는 내 경험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에 의지할 때가 너무 많죠. 여기서 지혜는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야, 왜 예수를 믿어? 믿지 말래잖아. 야,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믿지 말라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아니야. 그냥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맹신. 스데반 집사는 어느 정도였냐? 14절에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장 53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논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말하지 마. 다시 말하면 크게 처벌할 거야. 그러고 공표를 했어요. 공회에서. 그 사건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공회로 불러요. 우리를 얘기하면 법정입니다. 세워놓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역사적인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해요.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 맹신이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나는 쫓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핍박하고 절대 믿지 말라고 얘기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하고 역사적인 성경의 구약의 이유를 쫙 나열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공회 앞에서. 멋있지 않나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못 견디는 시대예요. 교회는 요즘 더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다른 게 뭐냐고. 요즘 여러분 보시죠. 정치라는 걸 보시죠. 나한테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맞게 다 움직이고 살아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분명한 이유, 믿음의 이유, 믿음의 의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명의 가치를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떠냐? 오늘 7장 58절에서 60절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았어요. 죽을 만큼 돌을 맞고 있어. 여러분 인생에 돌 맞는 것 같이 힘겹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제가 왜 서론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린 그렇게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살아 계신 거 맞냐고.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냐고.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떠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래요. 행복했단 얘기겠죠. 순교의 의미는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어디서 돌 맞아 죽진 않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순교라는 자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 환경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속에서의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예요. 오늘 7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가 여러 번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오늘은 서서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미 스데반 집사는 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가 아니죠.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복음을 증거한 게 딱 3번이에요. 일하는 업 속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 정도로 쉽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일을 해야 되고 제가 목회자인 걸 아는 순간 피해요. 비슷한 말이라.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었냐? 준비가 안 됐나? 성경에 보면 구원 받을 자를 붙이신다고 그랬는데 또 많은 현장에 응답을 노렸던 전도자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툭 던졌는데 막 물어봤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릇이 아닌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그릇에 대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라는 건 많이 깨달아져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졌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성격이 좋고 늘 웃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이영기 형사가 늘 얘기합니다. 성격 나쁘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일이 힘들지 않아서 짜증이 안 나서가 아니에요. 깨달아진 게 있어서예요.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깨달아진 게 있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성격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늘 웃으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왜? 나한텐 그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나에겐 그게 큰 가치가 아니니까. 순교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때론 여러분이 못 견디게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따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조차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게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겹고 때로는 핍박받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쓰임받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막 복음 받고 충격받아갖고 저하고 사촌형을 만났다니까요. 막 혼자 흥분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땠냐? 저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돈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막 떠드는데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서 성경을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혼자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김영태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형, 나중에 상황이 되면 내가 좀 편안해지면 그때 믿어볼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게 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하나님을 떠나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저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이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했더니 저를 위로 째려보면서 아닌데요? 하던 친구. 입이 부르터가면서 아이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재워가면서 말씀과 복음을 심는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모든 삶 속에 한 사람의 응답을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래요. 무슨 얘기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선교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열어 가세요. 제가 3주년을 되면서
우리 지금 그 사람께 성전을 공사할 때 김용택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때도 항암 치료 중이셨는데 오시더니 한참을 먼지 나는 거기에 1시간을 넘게 서 계시더라고요. 한 1시간 반? 근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1시간 반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설립 예배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털이 좀 많이 빠지시고 그리고 제게 따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기도 많이 해야 할 거야. 쉽지 않은 현장이야. 전에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참빛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울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다고. 왜 내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안 하시냐고.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고.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하면 되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시간이 내게 응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의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때론 그게 아픕니다. 때론 우리가 인정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조차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의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되냐? 순교적 신앙생활이셔야 해요. 그 순교적 신앙생활의 첫째는 뭐냐? 오늘 60절의 말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로 치는 사람들, 그 증인으로 세웠던 사울이라는 청년, 첫 번째 돌을 던졌던 사울. 스데반 집사는 뭐라 얘기하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건,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말하냐? 원망의 대상을 찾죠. 핑계의 대상을 찾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땠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의미와 응답을 받기에. 이게 순교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유와 의미를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아는 것.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할례를 왜 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피를 흘리고. 구약에는 피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피를 베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했죠. 신약에 와서 그걸 대신하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이게 순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부탁,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의 증인의 삶, 그게 순교적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증거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삶.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의 삶의 응답은 뭐여야 되냐? 오늘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 비밀이 뭐냐?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예배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의 삶을 말씀 속으로 밀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위기, 어려움, 아픔, 힘겨움을 말씀 속에 밀어넣으세요. 그래서 예배 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비워야 채우죠. 여러분의 가슴에 염려, 근심, 원망, 두려움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시간이 없어요. 채울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도 채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늘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 말씀으로 채워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내 어려움이 왜 이런지, 나는 왜 돈이 없는지, 나는 왜 건강이 약한지, 나는 왜 이런 만남 속에 이런 남편에 이런 부인에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지. 원망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서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그 속에 의미와 이유를 가지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계심이 확인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계속 만나지는 삶이 돼요. 말씀을 통해 채워진 그 만남, 예수님의 사랑, 그 만남 속에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어려운 사건 속에도 예수님이 만나줘요. 이제 그러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와 응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 오늘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고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자, 그런 여러분을 보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응답의 증인이 되시는 2024년을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의미와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 또 나의 만남을 통해, 나의 업을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실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되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